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런 성품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시어 그 성품을 저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그 성품에 의존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성품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당신님의 그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구현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실 걸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3편입니다. 말씀이 엄청 길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 의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을 마땅히 해야 됩니까? 이제 뒤에 이제 나옵니다. 참, 여기 1절에서 보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죠. 그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수금을 타면서 2절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건무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그 뭡니까? 슬펐던 감정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괴로웠던 감정들이 기쁨으로 이제 환원되고 마치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감정들을 좀 더 고양시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라는 것은 순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그 곡조, 그죠? 리듬이라든가, 특히 중요한 것은 가사 같은 것들이 우리를 드높이는, 우리의 감정을 드높이고,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곡들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오늘도 이제 찬송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송영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불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찬송이. 그게 이제 진정한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가사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걸
이제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제 감정을 드높이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를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절에서 3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경배 찬송, 송영 찬송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드높이는 내용들, 가사들이 그런 것들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찬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죠? 곡도 그렇고 가사도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 해야 된다. 자, 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없죠. 물론 인간도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음, 그런 성품이 있듯이 인간도 사랑이 있다. 그죠?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다. 이게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인간이 좀 공유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지전능하다.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신과 하나님과 인간은 얘 성품은 공유될 수 없는 거죠. 그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수부재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들을 인간이 이제 유사하게 갖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을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죠. 여하튼 4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 어떤 것들인지 보시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게시된 이 기록된 말씀, 성문화된 말씀은 언제나 바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죠? 우리의 배움, 우리의 깨달음,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고, 책을 통해서, 일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 높아지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정보 그 이제 요즘은 SNS죠. 이런 방법들 매스메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도 올바를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불러주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자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행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어,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올바르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진실하다는 거죠.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참, 이것도 중요한 말.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의로울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유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정의롭지 않은 그런 어떤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 정의를 법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사태에서 뭐 헌재들이 뭐 법을 잘 심판을 해야 된다,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법조차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도 법에 따라 구현되기 때문에 정의조차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정의는. 그러니까 우리는 법조차도 믿을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그 법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죠.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가 하시는 언제나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과 행위가 올바르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죠? 이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게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막 열심히 뭐 시위하고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 우리나라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극적이지만 그 소극적 모습이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절대적인 정의와 공의는 결국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 그 법에 의해서 정의를 구현하잖아요. 하지만 그 법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변할 수도 있고 오늘 법에 의해서 정의가 구현된 것이 옳을지라도 어, 5년, 10년 지나면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결같은 사랑.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 그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러니까 그거를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6절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지으셨다는 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시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8절입니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라. 자, 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양면이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내 어떤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죠? 부모가 이걸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쉬운 대로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혼내는 거고, 그죠? 훈계하는 거고, 그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어떨 때 욕도 하고, 지나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채찍도 들고, 그죠? 어, 그랬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면 그냥 뭐, 걔가 하나님 말씀을, 물론 다릅니다. 또, 이 교회에 있는 언약 자녀들은 좀 다르겠지만, 뭐, 걔네들이 뭐,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 안 들든, 뭐, 그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엄격하게 해서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죠?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에 네, 잡았다. 그죠? 10절입니다. 주님의 모략은 여기서 모략은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랜 영어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계약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죽어서도 그죠? 이 살아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것.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죠? 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보령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이죠. 마음이라 합니다.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실된 변함없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마치 이제, 그, 대한민국 백성들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 66을 통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백성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저도 복된 자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당장 우리가 권력, 재산, 자본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13절은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잘못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랍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 수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아시는 거죠.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죠?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지나는 쪽 관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나도 다 섭리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지으셨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우리가 행동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아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한결같은 사랑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의존해야 되는지.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지? 돈이 우리를 구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건물이 많다고 해서 건물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돈이 많으면.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든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군대가 많다고, 왕이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적군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죠? 워리어, 전사가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전쟁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6.25 전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전쟁에 나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군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뭐 권력이 많다고 해서 그 권력으로 우리 목숨을 용사가 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7절, 나라를 구하는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군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군마, 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자, 또 한결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16절, 17절에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 오늘날 열에 가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권력, 자본, 그죠? 사람의 관계성, 그죠? 뭐 이런 뭐 남들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했다든가, 그죠? 뭐 멋진 뭡니까? 뭐 어떤 그런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들을 요즘에 의하면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금값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그죠? 자, 20절에서 22절은 이제 맹세와 약속과 예배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죠. 희망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보사 아까 얘기했죠. 어,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자, 기쁨의 연증이 또 나왔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기쁨, 크리스찬들의 복된 기쁨, 올바른 기쁨은 돈이 많고, 그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위치에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 그죠? 요즘은 이제 뭐 바시음중을 많이 먹고 그런 것도 다 좋은 거긴 하죠. 하지만 그게 진정한 기쁨은 아니고 순간적인 이제 기쁨일 수는 있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을 한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거에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런 크신 어떤 섭리, 그 다음에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지를 잠깐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어, 변하지 않고 어, 그 마음을 유지해 가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